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원래 낙타가 이거보다 큰 거 다 아시죠?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의아하실까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실은 동일한 이름의 책, 김영봉 목사님이 지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저죠. 안 읽으신 분들은요,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인용을 할 텐데 오늘도 제가 생각하기에 근래에 나온 소위 재물관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이만큼 잘 쓴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촉망받는다, 완벽에 가깝다, 손색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는요, 그렇게 표현하면 정말 적절한 사람입니다. 만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19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의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건강하고요,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 관직에 있다는 것은 아무나 관직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많았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거룩하고 윤리적으로도 흠없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젊은이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1등 신랑감이죠.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완소남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게 완전히 소중한 남자의 준말이랍니다. 그런 남자예요. 그죠?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그 젊은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왔는고 하니 뛰어서 왔습니다. 이 뛰어왔다는 거는요, 다급했다는 거죠. 간절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예의도 바라요. 예의도 바르고 그야말로 참 괜찮은 젊은이입니다. 나름 진지하고 겸손하고요. 그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뛰어왔고 꿇어 앉았고 이런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거예요. 다 갖추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남은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 인간의 한계.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가 숨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계명을 지켰느냐?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죠. 구약하고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와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아주 즐겁게 들리는 분 있으세요? 혹시 퀴즈 프로그램 중에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라는 기억하십니까? 레지스 필빈이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맘씨 좋게 생긴 백인 아저씨 기억나세요?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이건 질문인데 사실 이런 무례한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대답해 볼까요? 그것도 영어로?
많아가지고 막 선교지에도 보내고 좀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막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운데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낙타라는 말을 이게 원래 그 헬라어에서 낙타라는 말이 한 글자만 틀려요. 모음 한 글자만 틀린데 밧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밧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에 그 낙타의 문이라는 이런 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을 낮추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같은 뜻이에요.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서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식은땀 나죠? 여기저기서 지금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소리가 여기 들리는데 마음에 그 부담이 막 밀려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 다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제자들 중에도 많게는 셀이었고요. 심지어 삭개오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았는데 여러분 돈이 없었으면 4배를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삭개오 보고 다 버리고 쫓아오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게다가 관원이니까 지위도 상당히 높았고 젊음까지 있으니까 사실 자기 재물 포기한다고 해서 다 포기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재물만 재산이 아닌 거 다 아시죠? 향유할 수 있는 것도 다 재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고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묘하게도요. 절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요. 돈 잃고 가정 잃은 경우가 허다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버는 것보다 사실은 관리하는 게 더 힘든 거죠.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럼 부정행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치링이죠. 이런 학생들이 왜 치링을 하냐면요. 욕심을 가지게 돼서 그냥 B에 만족하면 되는데 꼭 반드시 A를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게다가 재물이라는 것이 많아지면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유지해야 되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의 두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지킬까? 또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물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재물관이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고 아직 안 나왔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